자, 오늘은 예레미야 강해로는 이제 2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향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돗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거기에 그의 가족들, 친족들, 형제들, 사촌, 팔촌, 동네 친구들, 선후배 다 거기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은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잡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음모를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셔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보겠어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로 부르셨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입에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감 없이 가서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가 좀 선지자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똑같지는 않아요. 선지자는 말씀에 대한 어떤 자기 해석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날 목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연구를 해서 그 연구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사람들이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좀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막 죄를 드러내거나 잘못을 책망하거나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좀 권력 있는 사람이거나 좀 힘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죄악을 드러내서 강하게 꾸짖고 책망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면 이제 죄를 숨기게 되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서 책망하고 꾸짖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 선지자,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죄악들, 우상숭배죠. 도덕적인 죄악들, 십계명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것들을 들추어내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예레미야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계속 공부해 왔죠. 오늘 이제 25번째 강의니까 24번 설교에 거의 그런 얘기가 매일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단지 귀를 막고 안 들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설교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때의 그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21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두 말씀이 있어요. 자, 예레미야는 이때 자신의 처지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메시아의 고난받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때 그 이사야 53장에도 똑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얘기가 나와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처지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양을 도살할 때 이제 도살꾼이 어떻게 하겠어요? 양한테 다 그냥 너 도살장 끌려가서 이제 죽일 거야, 그거 막 알려주면서 끌 거면 양이 막 안 갈라 그러고 도망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이렇게 이제 양을 인도합니다. 그럼 양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순전히 그냥 따라가면 죽는 거죠. 지금 거기다 비유하고 있어요. 거기다 자신의 처지를. 아마도 이건 뭘 보여주냐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예레미야가 막 설교,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동네에서도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설교 우상숭배와 죄악들을 막 들춰내가지고 막 착무하고 꾸짖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만다고 하는 이 설교를 눈만 뜨면 누가 해요? 눈만 뜨면 예레미야가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제일 많이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그게 은혜인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사탄이 역사하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잡아서 죽이려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 이 아나돗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예레미야를 죽여서 그 이름이 기억되지도 않게 하자. 그 말은 그가 이때까지 전한 모든 설교와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싹 지워져서 없어지게 만들자. 그거 하려면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입을 막아야 돼. 그 입을 막지 않으면 매일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그 입을 막기 위해서 죽여서 아예 그냥 에레미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죽여서 없애버리자. 이렇게 음모를 꾸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나돗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성서 지도를 좀 하나 찾아가지고 아나돗 보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인데, 이곳에는 주로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낙향한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이제 이제 배경을 알려면 다윗 시대까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면은 예레미야 시대에서 한 350년에서 400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간 그런 전 이야기죠. 이 다윗 말년에, 다윗이 이제 죽기 직전에 기력이 다 빠져갖고 누워 있을 때에 좀 다윗이 우유부단해가지고 누구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표시를 하질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으로 말하면 세자 책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살아있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도니아가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그냥 왕이 됐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막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오고 막 이래서, 하여튼 결국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준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왕위를 줬죠. 그래서 이제 이 왕자의 난이 일단락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제사장직을 맡았는데, 한 사람은 사독이고 한 사람은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이 아도니아의 왕자의 난 때에 다윗의 이 두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인 아비아달이 그만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현실 정치에. 이제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가 다윗 진짜 늙어서 죽을 것 같고, 아도니아가 이제 왕을 선포했잖아요. 그 사람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사독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둘이잖아, 제사장이. 이때 내가 저 사람 편들면은 저 사람 왕이 되면 다윗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잡으니까 거기 가담을 한 거예요, 아도니아가. 근데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제사장의 신분에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았을 것 같아요? 사독을 제사장으로 삼고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솔로몬이 박탈을 했어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 3장을 읽으면 거기에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박탈을 하고 반란군에 가담했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제사장이고 자기 아버지 때 막 전쟁 때 이럴 때 언약궤를 맺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제사장직만 박탈해가지고 고향에 가서 조용히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이 어디냐? 그가 돌아가서 산 고향이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그러니까 그 아나돗에는 그 이제 쫓겨난 아비아달 가문의 제사장들이 살던 곳이고, 에레미야 때까지 한 350년이 흘러서 지금 그 후손들이 다 사는데, 에레미야도 그 아비아달 그 제사장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3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러니까 아나돗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은 그게 아니었으면은, 거기 참여 안 했으면 지금 제사장 중앙 성소에 와서 제사장 역할을 할 텐데, 쫓겨나가지고 이제 시골 동네에서 그냥 공식적인 제사장은 못 되고 그냥 그런 이제 아마님 그 백성들, 동네 사람들 안에서 그런 제사장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다른 어느 것보다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경건한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막 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 정도 되는 분들이야 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가 봐도 경건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놀라웠게도 이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기를 싫어해. 그 말은 건 뭐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설교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해라. 그렇게 불의하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음란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십계명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막 듣기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몰래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나돗 사람들의 이런 태도는 오늘 저를 비롯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경건할 거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자기를 비추어 봐야 될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그런 우상들이 있는지, 그게 현대인들에겐 돈이라 그랬죠. 돈, 자기 자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예레미야 이 12장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서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고난받는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은 편한 사역이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처럼 막 설교하고 막 또 좀 유튜브에서 인기가 있고 그럼 막 저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야 막 존경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나중에는 왕도 죽이려고 그래요. 왕도, 권력자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보면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낱날을 저주해요.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은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게 달콤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속 가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말씀, 그런 고난을 당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낱날을 저주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기 낱날을 저주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와. 누구예요? 욥이지요. 개인의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 말씀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미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며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쭉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 한마디 한마디가 뭐야?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태어나던 날 차라리 그냥 거기서 유산이 됐으면 이 고생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 일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신약 시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죠. 고난 가운데 이제 죄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너무나 편안해서 그냥 편안해서 다 죽어가요. 다 죽어가요. 자, 이렇게 막 자기 낱날을 저주할 정도로 힘든 일들이 눈만 뜨면 벌어지는 거죠. 웬만한 사람 무서워서 설교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서. 그런데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 할 때 마르틴 루터도 그랬죠. 막 권력자들이 죽이려고 카톨릭 군주들이 막 죽이려고 막 겁을 주고 막 그래서 한때는 루터도 막 낙심하고 낙마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근데 자기 부인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또 다 힘을 얻고 막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는 이 정도인데 자기 낱날을 저주할 정도로 그 고난이 많았는데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또 그가 사역을 해서 즉각적인 열매를 본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려 했는데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서 586년 BC에 바벨론에게 다 망해버려요. 자기 살아생전에는 자기가 전했던 설교와 자기가 했던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물론 뭐 이사야도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은 나무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2장에 보면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쫙 써놨잖아요.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거기 다 나오죠.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대장으로 맞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에 하나가만 매면 39대예요. 왜 39대 때리느냐? 40대 때리면 죽어. 사람들이 죽는다 그래 39대 때렸고요. 또 하나는 세다가 잘못 세가지고 한 대 더 때리면 율법을 어긴다 그래가지고 39대 때렸다 그래요. 그걸 5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5번. 그런데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할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담임 목사가 맡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힘들면 놓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이 직분과 일을 그렇게 되면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일을 다 감당하고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뒤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상 주심, 하나님의 면류관 주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가서 끝까지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다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묵상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인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모여서 계획을 세우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골 마을에 다 알잖아요. 서로 조그만 시골 마을에 뭐 가면 지금도 다 알죠. 어떤 동네는 제가 저 내곡동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땅값 비싼 동네가 됐지만은 제가 중학교 때는 거기 저 말죽거리라는 지금 대치동입니다.
좀 더 가면 시골이에요, 시골. 거기는 이제 집안이 어렵게 돼서 이사를 그쪽 동네까지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모든 사람이 김씨예요. 그 마을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서울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랬어요. 그 모든 사람이 8촌, 16촌, 하여튼 다 김씨 마을이야. 이사 가니까 텃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텃세가. 애들도 집합을 시켜갖고 이사 온 애들 때리는 거야. 예? 다 김씨에 보니까 다 김씨고, 간혹 외지에서 온 사람 몇 명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 반갑다. 야, 그러고 선후배 친족 친인척이 다 있는데 자기들의 죄를 계속 책망하니까, 설교를 하니까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자기 친척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누가 죽이려고 그래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몰래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겁니다. 끌려가서 속아가지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래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음모를 꾸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데, 그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든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바울은 조카를 통해서 알려줬죠. 죽이려는 음모를 하나님이 보냈는지 잘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예레미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나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셨다 그래요. 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그들이 네 생명을 뺏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결국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나돗 사람들, 그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해니라.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일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레미야는 자기 죽이는지 몰랐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나돗 사람들의 그런 잔재들을 다 찾아내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주심만 바라보고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